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도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들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사랑이 좀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할 땐 좀 느껴지도록 눈도 한번 쳐다보시고 살짝 눈물도 한번 흘려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 헌법과 우리 교회 교리에 보면 좋은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표지는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세상도 그걸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말세에 대한 징조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마저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러한 종말의 징조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수록 교회는 반대로 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그냥 막 사랑이 넘치고 사랑의 용광로가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2주째 나눕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문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서 드려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보니까 세 분 빼고는 다 외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릴 때부터 다녔던 분들이나 또 새로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새가족들이라도 제일 먼저 암송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주기도문일 겁니다. 사도신경도 외우고 또 십계명도 외우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십계명을 다 암송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거의 다 외우시지만 그래도 사도신경도 또 암송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아마 우리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외우실 겁니다.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를 다닌 우리 성도들은 주일학교 때 이미 주기도문을 수없이 많이 외우고 암송을 했죠. 주기도문 암송대회도 했을 거고 또 받아 적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다 외웁니다. 그럼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이 당연한 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에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또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번 들으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상계명에 있는 10계명 중에 3계명에 있는 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적용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그들의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두려움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함부로 그들의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라 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들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온 이들에게는 이건 정말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파격적인 그런 기도문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헬라어 단어 파테르라는 단어는 원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아람어로 아바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거든요. 근데 아바라는 이 아람어 단어는 우리나라 말과 똑같아요. 아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건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정말 그 당대의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정말 하늘과 땅이 바뀌는 그런 지각이 변동하는 엄청난 혁명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왕이시여,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시여, 이렇게 해도 될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고 가르치셨을까요? 분명히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에요. 아무나 이 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들만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네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때 목사님 세 가지 하는데 오늘 네 가지니까 조금 길어지겠네. 고수는 세 가지를 하든 네 가지를 하든 마치는 시간이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알려주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든 모르든 진화론적인 이 세상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들의 마음에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계속 배워오고 또 TV나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를 접하면서 알게 모르게 진화론적인 가치관과 그 세계관이 잡혀져 있어요. 그 사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게 과학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학문 가운데 진화론적인 사상과 가치관과 철학이 다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서 반드시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이유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적인 교육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는데 그것을 막아내고 또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성경의 지식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 중에 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분들이 막 굉장히 짓궂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성경이 틀려서가 아니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대답도 못합니다. 그러면 막 굉장히 비웃듯이 그렇게 조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진화론 또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친구들 못지않게 그것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전문적인 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성경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우리 선생님들도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제가 잊을까 봐 다시 말씀드리는데 연초에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올해가 가기 전에 성경 시험 친다라는 말 제가 했었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올해 안에 칠 거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진화론이 왜 문제가 되고 위험한 것일까요? 진화론의 핵심은 뭐냐면 기원을 우연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자들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건 아주 초보적이고 유치한 발상이죠. 진화론자들의 굉장히 위험한 발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류의 기원이 우연이라는 겁니다. 시작도 우연히 시작되었고 마침도 끝도 우연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연의 연속들로 되어진 것이 우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무슨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우연히 태어났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에, 우연히 지어진 것에 무슨 계획이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인생은 허무함과 공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절대 극복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허무함과 공허함이에요. 우리가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면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자살을 했을까? 저런 사람들이 뭐가 아까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자살을 했을까?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권력도 마음대로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왜 생명을 그렇게 접는 것일까? 이유는 그 안에 있는 허무함과 공허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기원을 우연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도문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육신의 아버지,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아버지를 말할 때 호칭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하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무슨 홍길동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실제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묘사하고 그리고 있는 본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본문들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라는 것을 표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이 기도문에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원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절대 인간은 우연히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심심해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나 대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 천하 만물,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어라. 그것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께 있으며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권위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또한 하나님께도 의무와 책임을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다라고 말해요. 제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을 우리는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최종적인 권위는 땅에 있어요. 땅의 것에 순종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쾌락과 그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죠. 돈에 순종하고 권력에 순종하고 지식에 순종하고 쾌락에 순종하고 그들의 최종 권위는 땅의 것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허무함과 공허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알려줍니다. 예전에 제가 맡았던 청년 하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온대요. 그래서 주님 또는 하나님 이렇게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이 자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너무 무서운 대상이고 또 아버지에 대한 너무 큰 상처가 있어서 아버지가 지금 같이 살고 계시진 않지만 아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막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매뿐만 아니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학대를 당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왜곡된 아버지상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조차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준 상처보다 제일 큰 상처는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무조건 사랑하는 대상이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그냥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땅히 사랑하고 무조건 사랑해 준 것처럼 그냥 자녀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존재로 우리를 부모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그 부모님들에게 사랑은 받지 못할지언정 학대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어릴 때에 정말 그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다 틀어져 버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왜냐하면 나는 부모에게조차도 사랑받지 못한 존재다. 부모에게조차도 버림받은 정말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잘 낫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말 중에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말을 할 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처는 사실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극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아버지라 부르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결박과 사슬들이 끊어지고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했어요.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입니다. 하늘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늘은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은 위로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한 곳이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참 많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거 다 접어두고 형상대로 모양 따라,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죠?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나 닮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딸들이 얼마 닮고 아들들이 아빠 닮았을 때 정말 기분이 흐뭇하시죠. 예, 저도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지금은 제 아들이 저 엄마를 많이 닮았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잘된 건지 못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뭐 여러분 우리 교회 딸바보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딸 아이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막 큰 감동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병원에서 아이가 탁 나오는데 뭐 태아가 뭐 예쁘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벌겋게 막 여러 가지 핏물도 이렇게 묻어 있고 탯줄도 섞여 있고 이러는데, 얼굴을 딱 보는데 제 얼굴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얼굴이 주먹보다 작은데 거기에 눈, 코, 입이 있는데 저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그냥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 우느냐면 슬퍼서 운 거 아닙니다. 아이고 네가 어쩌다가 아버지 닮았노, 이게 아니라 너무 신기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닮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감탄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인간의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것까지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 속에 좋아서 정말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예, 더 이상의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좋아 죽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입에서 노래가 멈추지 아니하고 그 기쁨이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분이시지만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사랑 많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들도요, 평범한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잘하고 또 칭찬받고 할 때는 좋아하지만 정말 못된 짓 하고 속 썩이고 이럴 때는 험한 말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못 오가했던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만큼 사랑한다.
십자가만큼 사랑한다. 이 사랑이 변할 수 있겠어? 나는 너희를 향한 이 사랑은 절대 변할 수 없어 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확정하다라는 단어에는 시위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데모한다라는 거 아시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줄까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시위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을 제발 좀 알아줘. 내 사랑을 좀 받아줘. 내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답답하고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구걸하는 건요, 너무 큰 사랑을 가지면 그렇게 되어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좋으신 아빠, 아버지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사랑으로 시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는 기도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다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갈 때 이렇게 말하며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그냥 하인이라도 좋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머슴으로 살아도 이제 먹는 거 입는 거는 좀 해결하지 않겠는가 라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서 안아버립니다.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말 못하게. 그리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웁니다. 이것은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가락지는 산속자의 의미거든요. 너 내 상속자야. 옷을 입히는 것은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너 우리 집 머슴 아니야. 너 우리 집 아들이야. 신발을 신긴다라는 것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누리는 모든 권세를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네요. 아버지께 전부 다 내 거 되는 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복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들어간다라는 것만 해도 황홀하고 막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희가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천국이 우리 아버지 거거든요. 아버지께 아들의 것이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제가 이번 한 주간 좀 억울한 적이 있었어요. 혼자서.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아들과 딸에게 용돈은 제가 주거든요. 물론 이제 아들은 저에게 용돈을 잘 안 받고 스스로 좀 많이 해결을 하지만 딸의 용돈은 거의 100% 제가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제가 당장의 수중에 돈이 없을 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준 돈을 딸한테 빌려요. 그럼 내가 준 건데 제가 부탁을 합니다. 수민아, 아빠가 10,000원만 좀 빌려주니 이러면 수민이가 엄청 아까운 듯이 이렇게 빌려줘요. 그리고 나서 적어요. 몇 월 며칠 아빠가 나한테 10,000원 빌려갔다. 그리고 우리 딸이 막 이렇게 모질게는 안 해요. 모질게 아빠 10,000원 주세요 이렇게는 안 하는데 은근히 사람을 쪼거든요. 그러면 내 돈을 지한테 줬다가 빌렸는데 나는 또 그걸 갚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는 딸한테 절대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딸한테 돈 갚아라고 말한 적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돈 갚아라고 하시대요? 안 예라고 해서 부모님들은 여러분한테 돈 갚아라 안 해. 근데 얘들은 부모님한테 돈 갚아라 그래.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 빌려주놓고. 여러분 그것이 자녀 권세입니다. 얼마나 센 권세인지 몰라요. 자녀 이기는 뭐 없다고요? 부모 없다. 옛날에 저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못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되어보고 또 아버지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됐거든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한 번도 이겨보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100점 100승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쩔쩔매시거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보면 요즘 막 유치부 아이들 뛰어다니면 특히 아빠들도 그렇지만 할아버지들 더해요. 막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애들이 뛰다니면 보통 때는 안 그러신 분들이 쩔쩔매요. 왜냐하면 못 이기기 때문이에요. 예. 자녀의 권세가 바로 부모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막 쩔쩔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이 지금 기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까? 그 실험에서 하나님이 이겼었어요. 야곱은 환도뼈가 나가가지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 그리고 앞으로도 네가 계속 이길 거다. 이 말은 내가 져줬다. 앞으로도 계속 져줄 거다. 네가 기도하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고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기는 권세를 가진 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쩔쩔매실 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부자 관계로 맺어주신 중보자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부자 관계 또 혹은 부녀 관계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에 올립니까?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 그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해라고 가르치신 것은 나에게 그럴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부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잖아요. 고난주간 때 여러분 무엇을 묵상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제삿날 장례식 묵상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일어난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사랑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영원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